그 이후로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는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진취성을 보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은 단지 식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에 배고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단지 가진 재산이 적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도 단지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생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배 부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자명해집니다. 배 부른 사람이란 단지 음식물을 많이 먹은 상태에 있거나 먹을 음식이 냉장고나 저장고에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 인생을 혼자서도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도 인생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 진실로 줄인 사람인지 주님으로 배부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은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부자가 입은 자색 옷은 조개 껍데기나 굴 껍데기 또는 새우 껍질이나 게딱지 등에서 제취한 자주색 염료로 염색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주로 왕족이나 지위가 높은 귀족 그리고 엄청난 부자들만 입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호화롭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눈이 부시다입니다. 그 부자는 음식을 먹어도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차려놓고 먹었고 물건을 사더라도 눈이 부실 정도의 것을 샀고 옷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것을 입었습니다. 부자는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라고 불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헌대투성이였습니다. 헌대투성이는 온몸이 고름투성이라는 말로 피부 궤양이 심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부잣집 앞에 버려진 존재,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또한 나사로는 부자가 파티가 끝나고 나면 남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주로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식사하는 동안 손이 자주 더러워졌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식탁 위에 식빵과 같은 빵 덩어리를 두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빵 덩어리를 떼어서 닦고는 그것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나사로가 주워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늘 배고파했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부위별로 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부자는 뜨거운 음부, 즉 지옥에서 자신이 바비큐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부자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에 물이라도 찍어서 한 방울 자신의 혀에 떨어뜨려서 선을 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사람이 갈증을 느낄 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 한 컵은 약 3,000방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리나 큰 페트병 정도의 물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양의 3,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긍휼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나사로는 그의 배고픔이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배부름이 영혼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했고 현실에 집착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 언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본질적인 영원한 배부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빵집의 의미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려고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교우님들은 지금 무엇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